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어제까지 시편이 끝났고요.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새벽기도 시간에 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참 특별한 그 복음서예요. 다른 복음서는 모두 유대인이 썼어요. 마태, 마가, 요한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누가는 아니었어요. 헬라인이었어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 같아요. 어쩌면 바울이 그를 전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누가가 바울과 동역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도여행 때 함께 했고요. 그리고 또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옆에서 돌봐주면서 바울의 그 병을 치료해주고 돌봐줬던 사람이 누가였어요. 그러한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그 로마의 고위 관리에게 이 성경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 데오빌로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 이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그런 말도 해요. 이때 그 누가가 쓸 당시에 이 누가복음을 쓸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조금 있었던 시기 아니냐. 그랬기 때문에 데오빌로가 본명이 아니라 가명이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추측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럼 가명으로 쓰기에 하나님의 친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 정말 그 적당한 이름이거든요. 그러나 또 실제로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또 믿는 사람들 사이에 많이 쓰였던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본명인지 가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로마 고위 관리였던 데오빌로라는 사람,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더 예수님을 잘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독자로 생각해서 썼어요. 유대인들이 읽을 것을 기대하고 썼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 읽을 걸 기대하고 쓴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만인 구원,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원하신다라는 걸 아주 이 누가복음에는 잘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또 많이 쓰고 있고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말씀으로 보아서는 이 성경에 있는 이 사복음서 말고도 그 당시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네 권의 책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채택되어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택된 것이지요. 여기에 들지 못한 것들 중에는 외경이라는 것들도 있고 위경이라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는 아니지만 그 성경으로 삼기에는 너무 권위가 떨어진다, 영성이 떨어진다 이런 책도 있고 어떤 거는 이건 아무리 봐도 가짜다 싶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책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게 성경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유튜브에 가끔 보면 이건 뭐 감춰진 성경이다 막 이러면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헛소리입니다. 정말 그 수준이 떨어지고 의심 가는 내용이고 그래서 성경에 채택되지 않은 책들이지 감추려고 하고 뭐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3절 보니까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데오빌로가 더 많이 알기를 원해서 4절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뭐예요? 데오빌로의 믿음을 더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누가가 이 책을 쓰면서 데오빌로 한 사람만 읽고 버려질 걸로 기대하고 쓴 책은 아닐 거예요.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또 많은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읽고 또 은혜 받고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일이 있을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 목적은 뭐예요? 데오빌로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의 마음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믿음을 제대로 양육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책을 쓰는 열심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쓰는 이 열정,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세히 미루어 살핀이라고 쓴 이 말이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원문의 의미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정말 열심히 탐구했다, 열심히 연구했다, 전심으로 연구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든 일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살폈다. 누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살폈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신 동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직접 눈으로 본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서 직접 본 것처럼 생생하게 누가복음을 쓸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주셔서 성경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어쨌든 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쓴 이유가 데오빌로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탐구하고 알고자 하는 이 열정, 배우고자 하는 열정, 제대로 알고 배우고자 하는 이 열정, 이것을 우리가 누가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것을 쓰면서 이는 너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할 때에 이 누가의 당부처럼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집니다.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하고 확실해질 때에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더 할 말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내가 또 바로 알고 바로 증거하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후 이 누가복음을 끝내는 동안, 아니 앞으로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주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살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또 그 날마다 자라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열심히 살피기 원합니다. 누가처럼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살피고 외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다른 사람에게 잘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생생하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하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암송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